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관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 패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패, 그들의 패배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러한 과정을 8장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진멸하라 하는 말씀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 때문에 어기게 되고, 그래서 그 범죄함 때문에 또한 그들이 아이성 전투를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이 작은 아이성도 우리가 빼앗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아이성 전투를 감행하게 되고 그러다가 처참하게 패하는 일을 겪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 8장에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그 회복의 과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범죄의 원인이었던 아간의 그 일파를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벌하고 이제 다시 한번 아이성 전투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공격 명령을 먼저 내리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너희가 이제 일어나서 함께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고 어떻게 싸움을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매복 작전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사람과 가축은 다 멸하지만 그들이 거기서 노획한 것은 전리품은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이야기가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다음 그 앞에까지 이제 이루어지게 나타나게 돼요. 이 전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먼저 3만 명의 사람을 매복시키잖아요. 그래서 아이성 뒤쪽에 그 서쪽 그쪽에 매복을 시키고 또 본진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을 전면에서 공격하는 그러한
그러한 모습을 띄우게 되고,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아이성 사람들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연극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도망하는 신용을 하게 되고, 이제 유인을 하게 되고, 이제 아이성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도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성을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리고성 전투와 이 아이성 전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일주일 동안.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이 외치라 그럴 때 나팔을 불고 크게 외쳤을 때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전투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전투의 방식, 일반적인 싸움의 방식으로 그들이 이긴 전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 가운데 승리했던 게 여리고성의 전투였잖아요. 일상적인 싸움의 방식, 일상적인 전투의 방식이 아니라 아주 이상한 방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방식대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승리가 찾아왔던 게 여리고성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우라,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싸우라고 하신 방식은 그러한 여리고성을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함성을 질러서 그 성벽이 무너지고 했던 그런 기적의 방법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반적인 전투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싸우게 하시잖아요. 매복을 시키고 또 전투하는 척하다가 또 도망하고 유인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나왔을 때 다시 또 이제 매복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이성을 점령해서 불태워버리고, 일상적인 전투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싸우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성 전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그러면 이번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여리고성의 그 함락 때는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직접 사람의 방식으로, 일반적인 방식으로 싸우는 전투에서는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이 나에게 특별한 것을 해줘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배려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아주 좋은 선물이나 특별한 어떤 이벤트를 마련해 줘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수성찬을 먹진 않더라도 자녀들이 배불리 하루를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아주 고급 특급 호텔에서 잠을 자지 않더라도 내가 길거리가 아니라 나의 방에서 내가 하루의 밤을 보낼 수 있는 것, 그리고 아주 고가의 메이커의 고급 옷을 입지 않더라도 내가 추위를 피하고 내가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삶에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가 배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특별한 방식,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기적적이고 놀라운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 일상적,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아이성 전투에도 하나님이 지시를 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그 지시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싸웠어요. 그러나 그 일상적인 사람이 하는 것 같고 사람의 평범한 그러한 것 같지만 그 일상의 삶, 일상의 전투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방식이 너무나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일상이 결코 공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아무 일 없이 아주 평범해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곳에 우리 각자의 성실함과 때로는 우리의 헌신과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들, 때로는 우리의 가까운 많은 사람들의 그런 수고와 노력이 담겨 있듯이 우리가 일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일상적인 방법으로 일하고 일상적인 방법으로 싸움을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투가 벌어질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앞에 있는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했던 아주 특별한 하나의 행동이 드러나요. 이제 사람들이 전투를 하면서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하는 작전을 쓸 때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패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여겨져서 이게 나오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이 아이성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자기가 같은 그 단창을 아이성을 향해서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러자 주변에 숨어 있었던 매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서 그 성을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을 불태워 버립니다. 자, 이제 그 성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무언가 이상한 것을 눈치채고 그들이 반응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성이 그렇게 점령이 되고 불타고 있고 이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을 돌려서 자기를 공격해오는 아이성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이 협공에 이 아이성 군사들이 이제 휩싸이게 된 겁니다. 결국 그들은 도가내든 쥐가 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전멸하고 말고 성경에 보면 그때 그 사람들의 숫자가 병사들의 숫자가 12,0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라고 하신 그 단창을 들고 지시하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그 단창을 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첫 번째 대적을 만나요.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요. 아말렉 사람들은 광야인이고 광야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이제 출애굽을 막한 애굽 생활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아말렉 사람들 그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 이길 수 있어요? 그들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했어요. 손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고 손을 계속 들고 있고 그 도와주는 사람을 통해서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는 일이 있잖아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와 비슷한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요.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저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에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아이성에서부터 북쪽으로 약 34~5km 떨어진 에발산이라고 하는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라 하냐면 제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아요. 그 단은 여기 모세가 율법책에 하나님의 단을 쌓을 때는 쇠 망치나 쇠꼬챙이로 이렇게 다듬지 아니한 돌을 쓰라 그랬는데 그렇게 그 규정에 합한 그러한 단을 쌓고 거기서 뭘 하냐 하면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려요. 다시 말해서 이제 그들은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다 태워서 드려서 전적인 헌신을 말해요. 화목제물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 친교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나타내요.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을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러한 제사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이 일을 왜 했느냐? 여러분, 규정에 보면, 우리 신명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이미 그렇게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를 해준 말씀이 등장하고, 신명기 27장에도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와 이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모세의 규정에도 그가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하냐 하면,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받았듯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의식을 해요.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갱신하는 일을 합니다. 언약의 갱신의 일이 여기 등장을 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 특별히 그 말씀을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 언약궤 앞에 좌우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33절에 보면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요. 그리고 모세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해줬던, 가르쳐줬던 말씀을 다시 읽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의 축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완고한 완악한 자로 계속 살아가면 너희에게 이러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모압 땅에서 그들이 그렇게 결단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아이성에서 승리했다고 이제 그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전쟁들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찔렀던 그 지역에 있는 그 도시들의 왕들의 이름, 그 어떤 족속들이 있었던 명단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이루어질 텐데, 앞으로의 삶 가운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게 뭐냐? 앞으로 벌어지는 전투에서 정말 이길 수 있는 일이 뭐냐? 앞으로의 삶에서도 수많은 유혹도 있을 것이고 도전도 있을 것이고 난관도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복된 길, 옳은 길, 행복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아가는 길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그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주한 상황도 만나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이런 일들도 만나고 때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패하고 실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다시 붙잡고 세워야 되는 우리 신학의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냐? 저주와 불행의 사람이 될 것이냐? 너무나 뻔한 선택 같지만 많은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화와 저주와 불행의 사람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앞에서도 그렇게 다짐을 했고 지금 이 에발산 그 앞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하는 이런 일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잊어버리며 이 언약을 잊어버리며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고집, 나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했던 일이 뭘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듣는, 그래서 복된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해야 되는 아주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 복된 사람을 선택하는 믿음의 참된 지혜가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편에 서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갖게 하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 분주한 때, 이런저런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축복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저주와 불행화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결단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도전과 위기와 시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 편에 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삶의 길을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성 1차 전투에서의 실패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승리와 하나님 함께 하심의 증거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참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듯이, 때로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했던 우리를 또한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말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승리에 이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병중에 있고 병상에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능력과 사랑의 손길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꾸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유혹들, 우리가 그곳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는 것들, 악한 사탄의 소리에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임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참 소망이 가득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